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시나요?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시나요? 내 맘의 사모함 내 주님 아시나요? 내 맘의 기다림을 아버지 아시나요? 얼마나 뵙고 싶은지 얼마나 뵙고 싶은지 내 주님 아시나요? 얼마나 그분이 그리운지 내 모든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내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가요. 내 사랑 내 아버지 내 마음 가득 아버지 아시나요? 아버지 아시나요? 내 맘의 사모함 내 주님 아시나요? 내 맘의 기다림을 아버지 아시나요? 얼마나 뵙고 싶은지 얼마나 뵙고 싶은지 내 주님 아시나요? 얼마나 그분이 그리운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내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가요. 내 사랑 내 아버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내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가요. 내 사랑 내 아버지 내 마음 가득 내 마음 깊이 내 주 성령 하루하루 살아가도 얼마나 힘주시는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내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가요. 내 사랑 내 아버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모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박수 치시며 충만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의 표현 아버지 주신 권능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권능 끝이 없는 주신 권능 아버지 사랑의 표현 아버지 주신 권능 주신 권능 불같은 성령의 역사 뜨거운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자 그거 놀라운 권능 주의 권능 크신
끝이 없는 아버지의 크신 권위 성결의 복음을 들고서 앞으로 나아가자. 아버지의 보좌 하신 끝이 없도록 성결의 복음을 들고서 아버지의 보좌 끝이 없도다. 세계를 향해 나가자. 땅이 없으신 주의 권위 아버지 보좌하신 나라 민이여 세계를 향해 나가자. 땅이 없으신 주의 권위 아버지 보좌하신 나라 만민이여 성결의 복음을 들고서 앞으로 나아가자. 아버지의 보좌하신 끝이 없도록 아버지 보좌하신 나라 만민이여 세계를 이루자. 세계를 향해 나가자. 아니 없으신 주의 아버지 보좌하신 나라 만민이여 세계를 불같은 성령의 아버지 보좌하신 나라 그분의 소리 바라시니 주의 권위 불같은 성령의 권위 아버지 보좌하신 나라 그분의 소리 바라시니 주의 권위 끝이 없도다. 세계를 한이 없으신 주의 권위 아버지 보좌하신 나라 민이여 세계를 이루자. 세계를 향해 나가자. 한이 없으신 주의 권위 아버지 보좌하신 나라 만민이여 세계를 만민이여 세계를 이루자. 아버지 섭리 뜻 온전히 이루어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바라보며 나의 고백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입을 닦으시고 입가에 미소로 시대 스쳐가니 지난 모든 일이 마치 내게 꿈만 같구나. 보여지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들려는 입으시네. 아버지는 크시고 사랑이셔라. 그 마음이 아름다우시네. 우리를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네. 아버지 크신
빛으로 둘러는 입으시네. 아버지는 크시고 사랑이셔라. 그 마음이 아름다우시네. 우리를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아버지는 크시고 크시고 사랑이셔라.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네. 감사가 넘치네. 우리를 사랑하사 위로하시네.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안아주시네. 아버지는 크시고 크시고 사랑이셔라.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가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은혜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민의 성도들의 눈물의 향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님께서 생명다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공의의 시간들이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우리 만민의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민호를 어찌하면 더 행복하게 더 충만하게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할까 눈물로 함께 기도하시며 드려지는 시간들이 우리 만민의 성도들에게 뜨거운 감동으로 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옵시며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보장하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장대케 이루시는 당회장님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만민을 통하여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민이 새로운 도약의 시간들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 대성전 건축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이끄시고 축복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일하시는 일꾼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시간들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있는 곳곳에서 생명 다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이전의 모든 과정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장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14교구장이신 서덕분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며 믿음으로 태동하여 불가능이 없는 만민으로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영광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믿음이 나날이 자라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 저녁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향한 불붙는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사랑하는 목자님의 그 눈물과 희생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며 꿈과 비전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필두로 이제대나에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만민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 마음은 기쁘도다 심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 세계 펼쳐가시며 행복한 신앙생활로 이끄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며 5월 은사집회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실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욥기 강의 84번째 참된 성과 사랑 죄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우쳐가는 소망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노영진 목사님 은혜와 감동으로 잘 진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손영락 장로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기뻐음양하는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 시청자들과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9장 19절에서 30장 4절까지입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에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손영락 장로의 특송이 있습니다.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인 손영락 장로는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없어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당회장님께서 욥기강의 84번째 참된 선과 사랑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손영락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선에 대해 막연히 착한 것,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기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이루려면 선하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합니다. 또 배운 말씀을 열심히 행하여 마음에 일궈야 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 차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욥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참된 선과 사랑일까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심으로 참된 선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욥은 과거에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며 스스로 축복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오늘도 욥이 스스로 축복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 계속됩니다. 본문 욥기 29장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말합니다.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시내가 마르지 않는 한 그 물과 영양분을 흡수해 잎사귀가 청청하며 계절을 따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뿌리가 물로 뻗어나간다는 것은 욥의 삶이 마치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처럼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만사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는다 했는데 먼저 밤이 맞도록 이라는 말은 밤이 마치도록, 밤새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나뭇가지는 밤새 이슬을 머금고 있으면 그날 하루를 싱싱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 사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나뭇가지, 이 식물에 새벽 이슬이 맺힌 거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지방을 가거나 했을 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이런 이파리들의 식물의 이파리에 또르르 올려져 있는 그런 물기들을 볼 수 있고, 또 아니면
채도 물기가 머금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밤새도록 이슬이 맺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밤새 이슬이 맺힌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깊은 사랑이고 이 식물을 키워가시고 또 동물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움입니다. 이슬은 왜 생깁니까? 낮밤의 일교차 때문에 생기죠. 더더욱 사막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지 않는 날들이 수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식물들이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식물들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의 종류이지요. 그리고 또 동물도 살아야 합니다. 동식물들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물이 비가 오지 않는데 물이 있고 그 조그만 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낮 기온, 밤의 기온의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슬로 식물도 살아가고 또 식물에 맺혀 있는 이슬을 또 곤충이나 동물들이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 욥은 자기의 이 잘 살고 또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 일들이 밤새도록 이슬을 머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욥이 평화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욥은 과거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이슬 머금은 가지처럼 늘 싱싱하고 풍요로우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이 확신이 언제요? 과거에. 세상말 좀 빌려 써볼게요. 잘 나갈 때. 나는 계속 이렇게 잘 될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할 거야. 왜?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떠나지 않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으니 나는 계속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자부심을 가졌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욥기 29장 20절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말합니다. 욥은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 영광이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날마다 욥의 위치를 더 높여줄 것이며 마음을 더 풍요롭게 힘있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마치 활이 강해지는 것처럼 점점 더 탄탄대로를 달려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활이 강해진다는 건 가만히 두고 있는 활이 강해진다는 것보다 예를 들면 활 쏘는 선수나 장수들이 활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면 활 쏘는 실력이 점점 좋아지죠. 저 사람의 활은 참 강해. 이런 표현처럼 계속하여 잘 되고 발전되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욥 스스로가 자신만만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으니 인생이 날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으로 쌓아 올렸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니엘 등 믿음의 선진들은 연단을 잘 통과한 후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한 대로 영으로 쌓은 축복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아닌 육으로 쌓은 것은 언젠가 무너져 내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개하고 변질되면 그 축복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요.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좀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져서 기도가 쉬어지고 충성이 사라진다면 그 또한 견고함이 사라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욥은 아직 온전한 영을 이룬 것이 아닌 복이었기에 온전하지 못하였는데 스스로는 그것을 과거에도 몰랐고 현재에도 왜 이렇게 본인의 축복이 사라졌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욥도 모든 것을 영으로 쌓았더라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육으로 쌓았기에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일꾼들도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이 또한 축복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세상 사람은 참으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요. 건강도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던 그런 권세도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 일도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때로는 근심 걱정 속에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내일도 나는 내일이 없다 하는 사람처럼 오늘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일을 생각하되 불안해할 것은 없으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누렸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모습이었는가? 이런 모습은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욥처럼 나의 축복은, 나의 건강은, 나의 영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변화되어 살아가면 이 응답과 축복은 흔들리지 않으나 꼭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함도 알아야 하고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분들은 불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 조금 어떤 실수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실수했던 뭔가 조급함이라든가 이런 걸 돌아보면 되는 것이고 실수해서 다쳤는데 그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크게 다치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품상 육의 그런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많은 육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실수로 잘못한 것조차도 내가 큰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돌봐주셨지?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도 고쳐야 하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면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고요.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과거의 욥이 얼마나 존중받는 삶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9장 21절 22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민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욥의 가르침을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욥이 말할 때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잠잠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욥이 말을 마친 후에도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어떤 이의를 달지 않고 입을 다물었지요. 욥의 말이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이슬이 촉촉하게 스며들듯이 욥의 말을 잘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욥을 존귀히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욥의 주변에는 욥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며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욥은 예전과 동일한 지식과 생각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처지가 달라지니 사람들이 더 이상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비통한 심정이 되어 예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한마디라도 더 경청하려고 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욥의 입장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아니 전과 나는 하고 있는 말의 내용도 진실함도 똑같은데 그런데 반응이 달라진 것은 내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겉보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 목사님이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갔을 때 다녀와서 이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출장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자님이 먼저 소천하신 후에 일꾼들을 만날 때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꾼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일꾼들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자, 그런 마음인 거는 안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꾼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이명 목사님한테 드릴 질문이 많습니다. 저희에게 답을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약간 좀 엎어 놓는 말 같죠. 그런 말을 딱 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그런데 제가 먼저 질문을 받기보다 제가 먼저 목자님과 있었던 얘기들과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정중히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라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목자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고, 단지 목자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 상황이 불안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님과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고, 또 현재 우리 만민의 이 충만한 모습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전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일꾼들이 질문은 온데간다 없이 사라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면서 가정의 아주 속속들이 어디 꺼내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기도 요청을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성령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듯이 질문이 많다고 했던 분들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명 목사님의 말을 은혜 가운데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기가 아쉬운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출장을 잘 다녀왔다고 이러한 고백을 해주신 적도 올해 이제 출장 중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출장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욥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데, 나는 상대에게 그렇지 않은가? 상대의 어떤 위치에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하대하고, 또 그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전에는 내가 존중해놓고,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욥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과 행함의 모습은 어떠한가로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말이라면 들으면 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자들이 말이 옳으면 들어주고, 그러나 그들의 행함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본받지 말고. 자, 항상 우리는 모두를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욥기 29장 23절 24절에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수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말했습니다. 농부에게 비는 위로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농작물이 잘 성장하려면 이른 비도 와야 하고 늦은 비도 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른 비는 가을, 양력 10월경에 내리는 첫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를 기점으로 겨울, 우기가 시작되며, 이런 우기에는요, 우리나라 그냥 조금 가문 따랑 달라요. 아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몇 개월의 시간이, 비가 오는 몇 개월의 시간이 있고, 또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이게 너무 확연하게 있는 이런 중동의 나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먼저 내리는 이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죠. 이 비가 내림으로써 건기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르고 굳어졌던 땅을 무르게 하여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늦은 비는 봄, 양력 4월경에 내리는 비로서 추수하기 직전에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요긴한 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이 땅과 또 계절의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지요. 특히 가뭄이 들었을 때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사람들은 욥의 말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더구나 늦은 비 기다리듯 했다는 것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을 말해줍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늦은 비처럼 욥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욥의 말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풍요롭게 해주었기 때문이지요.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했다 했는데 여기서 함소란 웃음을 머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줄 때는 얼굴에 웃음을 띠게 되지요. 자, 억지로 남을 도와줄 때, 싫은데 보여주기 위해서 도와주면 그러면 손을 내밀다가도 들어가고 하게 됩니다. 기쁘지 않죠. 억지로 하니까. 그런데 중심에서 하면 내 것이 소비되더라도 상대방이 이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좋은 마음으로 행하였기에 또 받는 사람도 너무 감사해하는 마음이니 즐겁게 이렇게 베풀고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인데 욥은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동정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큰 도움을 주면서도 작은 것이라 생각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욥의 도움을 받을 때 그의 웃는 얼굴을 무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욥이 그만큼 존경받았음을 말해줍니다. 누가 동정해주면 오히려 내가 거지냐 하고 자존심 상해하며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욥은 선과 사랑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제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도움받는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게 받았던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푸는데 봉사하는데 상대방이 꺼려하고 싫어한다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베풀고 주면서 상대를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는 걸 생색내려고 하면 받는 사람도 영 부담스럽고 그리고 받는 사람도 자존심 상해하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상대가 어떠한 모습이든 감사하게 받아야 되지만 주는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격이 항상 민망해서 좀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척 주면 되는 것이고 베풀고 선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나는 좋은 마음인데 상대방은 저렇게 민망해할까 하면 혹여 내가 주는 것을 내세우고 있거나 주면서도 상대방을 좀 무시하지는 않는지도 살펴야 하겠고 주는 모습도 바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말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은 그 말을 마치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듯한 심정으로 사모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할까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씀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하지요. 욥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합니다.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해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에 감사, 영생과 천국을 주심에 감사, 영원히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주심에 감사, 귀한 사명 주심에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 등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날로 승화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한 가지 좀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요. 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들거나 불통한 일이 있을 때요.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는 교회적인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돼요? 라기보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나는 잘 먹고 소화시킴에 감사합니다. 왜? 먹는 것마다 이게 얹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잘 먹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마르면 되겠습니까? 민망하지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요? 할 때도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잘 먹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성도님들이 걱정 안 하니 나는 잘 먹어야지.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이제 서로 볼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입맛 없지 않고 잘 먹어서 몇 번만 입맛 없지 웬만하면 다 잘 먹었어요. 잘 먹어서 감사하고요. 얹히지 않고 잘 소화해서 감사하고 잘 배변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잠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연단이 언제 끝나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감사. 아버지 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또 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 빛깔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얼굴이 늙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얼굴에 제가 무슨 마사지를 하거나 팩을 붙이지 않는데도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얼굴이 좋아 보인다 하니 이 또한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 그럴 때 있죠. 제 마음에 심적으로는 고민이 많은데 근심할 거리가 많은데 성도님들에게 다 차마 말 못하는데 성도님들은 저를 보니까 아유 너무 예쁘고 좋다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또 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얼굴은 낯빛이 좋아 보여.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걱정 안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할 게 없는데 또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면 그러지 마시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통한가? 왜 하나님이 좋게 안 해주시지가 아니라 내게 있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직 병든 가족이 있어서 염려하십니까? 함께 하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먼저 천국 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 그리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에 보기에 좋은 것만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명 다해 충성할게요 했다가 조금 무언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지금 욥을 대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언제 욥을 귀히 여겼나 싶을 만큼 그 말도 듣지 않고 사모함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라면 절대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한 변질되고 변개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어서 욥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비유들어 설명합니다. 욥기 29장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합니다. 욥은 왕처럼 추앙받는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평소 선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들이 많았기에 많은 이들의 존경과 칭찬, 사랑을 받았던 것이지요.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의 길을 지도해주고 물질로 구제해주고 따뜻한 위로를 주는 사람이 추앙받는 위치에 앉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처럼 섬김받고 높임을 받다 보니 우쭐해졌으며 여기서 만족과 희락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심없이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니 그래 내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지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교만이 움트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육이 있는 이상 변질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는 이러한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제했다고 합시다.
구제받은 사람이 여러분을 높이 받들고 섬긴다 해서 우쭐해진다거나 내심 기쁘고 즐겁다면 이는 곧 교만이 싹트는 징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 정도의 표현은 받아도 되지 하면서 자신이 칭찬받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결국 연단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요. 또 여러분들이 은근히 바라면 누군가의 칭찬을 이렇게 은근히 바라는 것도 내 안에 육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마음은 뭔데요? 할 바를 했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와 선행은 존경과 추앙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 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받고 섬김 받으려는 마음 없이 중심에서 상대를 높여주고 서로 귀하게 여겨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한다면 잠시 높임받을 수는 있어도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자,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구제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욥처럼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아 감사, 은혜받아 감사. 그래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충성했더니 인정받고 더 이렇게 머리급의 일꾼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칭찬받는 게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급의 일꾼이 되면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 그냥 섬김 받는 게 당연시 되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교만입니다. 이런 습관과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주변에 일꾼들한테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날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뭐냐? 저를 너무 섬겨 주시는 거. 근데 이것도 제가 좀 고쳐야 일꾼들이 편하실까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마음입니다. 왜? 지금은 제가 뭐 섬김 받으려고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제가 섬김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저도 모르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경계하고 기도하지만 그냥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까지 섬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리어 너무 오랜 시간을 제가 혼자 밥 지어 먹고 제가 다 했거든요. 당연히 사택에서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게 좀 습관이 됐고 그게 편하고 또 제 성격이 그렇거든요. 남한테 부탁하고 시키고 하는 걸 잘 못하고 그것이 더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 또 일꾼들은 저를 섬겨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보하고 일꾼들도 양보합시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도 좀 섬김을 꺼려하지는 않고 받으려고는 해보겠지만 또 너무 극진히 저를 섬기시는 거. 섬김의 마음은 받지만 그러한 행함들은 조금 절제해 두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저 그래서 이게 섬김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섬기는 분들은 섬기시려고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그러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왜?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환경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도 모르게 높아지면 이제 내가 안 하려고 하고 할 줄 모르면 밑에 있는 일꾼들에게 또 잘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지금 욥의 모습처럼 은근히 교만해지거나 시간이 지나서 교만해진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나 사명자로서 충성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없는지 경계하시고 점검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교만함을 항상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온전히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렸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내 지위가 높아져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교만함이니까
항상 경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구제할 때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 없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지요. 구제를 많이 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며 높여준다 해도 교만하지 않고 더욱 낮아지며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선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섬김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늘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며 섬겨주셨지요.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육적인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얼마나 성결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도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섬김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9장에서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는지를 회상하며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던 욥이 이제 30장에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말을 시작합니다. 욥기 30장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치는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니라 말합니다.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자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욥을 존경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에 와서는 젊은이들이 실없는 말로 욥을 희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비는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라며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롱하는 젊은이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까지 엄청난 모욕의 말을 하고 있지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악한 말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말을 할까? 그 고통스러움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귀인들도 욥을 존경하며 받들었는데 지금은 비천한 사람들의 자녀까지 자신을 희롱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수치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욥은 왜 젊은 자들의 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깨우쳐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욥처럼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 상대방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가족, 형편까지 무시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일들이 쉽게 언제 나올까요? 배우자의 관계에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영 마음에 안 들 때 뭐라고들 싸움이 이어지십니까? 당신 가족은, 당신 부모는 하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지금 욥이 나를 기롱하는 젊은이들의 아비까지 지금 무시하며 말하는 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리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마음에 안 들 때 그 말에서 끝나지 않죠? 아니
너 쉽게 말하면 당신 자녀는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나한테 지적하지 말고 당신 가족이나 잘하세요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 말 듣기 싫지만 당신 가족까지 싸잡아서 무시하는 말이죠. 이런 말도 세상에서 많습니다. 욥의 악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선 그보다 더 심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욥의 모습이 어떠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욥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비질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나를 핍박하며 미워한다 해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만일 욥이 다윗왕처럼 상대에게 진리로만 행했더라면 조롱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백성이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신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 죽은 개가, 그러니까 다윗 왕을 저주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죽은 개라고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말합니다. 지금 이 왕의 장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힘이 있어요. 바로 가면 그 백성 죽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건이고 그렇게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의 입장에서 야, 속 시원하다. 역시 나를 사랑하는 신하구나 했겠습니까? 오직 선으로 말합니다. 다윗 왕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였지요. 다윗 왕은 일개 백성에게 저주받고 욕을 먹었지만 용서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맡길 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내가 저를 죽여라 명하지 않았어도 죽이겠다 하는 신하에게 모르는 척 하거나 아니면 그러지 말라고 만류해도 그래, 그래도 네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라고 위로감을 느낀다면 아직 온전한 선은 아닐 것이에요. 근데 다윗 왕은 그냥 내버려 두라. 더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러나 그 백성은 심히 악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지금 말하면서 끝까지 선을 온전히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또 축복으로 높여주실 수밖에 없죠. 자,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온전히 선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의 선의 행함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요. 연단 중에 나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분명히 상대방이 더 악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연단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연단받고 있으니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히 나오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안에 아유, 저 사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면 선이 아니니 역사 또 기다리셔야 하고.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사랑을 이루는 것이 숙제입니다. 상대가 이렇고 저렇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떻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 진리, 사랑에 기준하여 내 모습이 어떠한가 비춰보고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시면 되지 상대방보다 내가 낫잖아 이런 기준 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시고 그런데 왜 내게 응답이 없죠? 아니면 저에게 와서 그 사람보다 제가 나은데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평가를 요구하실 게 없어요. 누가 맞아요? 둘 다 틀린데요? 하나님의 선과 진리에 스스로 답을 내리신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행해 나가면 원수마귀 사단은 물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고 악으로 맞대응하니 변론이 계속되고 결국 비웃음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사단 마귀는 떠나지 않고 역사하며 더욱 미워하고 원수 맺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욥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욥은 지금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갑자기 생겨난 마음이 아니라 평소 욥이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었지요. 욥은 비록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차별 대우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비천함을 개에 비유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가정 환경, 사회 환경,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식의 수준이나 교양,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우리는 자꾸 은근히 이렇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섬길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 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에게 있는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이거 버려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환경과 배움이 부족하여 성격이 모날 수도 있고 삶이 바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인정해 주셔야지. 안타까이 여겨주셔야지. 저 사람은 왜 성격이 그렇지? 왜 저 사람은 이렇지? 라고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다면 화평이 깨어진 모습이죠. 주님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을 서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안 되어서 죄와 악으로 또 믿음이 낮아서 나와지는 문제와 모습도 있습니다. 그 또한도 안타까이 여기셔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싫어하고 또 상대를 하듯이 한다면 그게 바로 내 안에 교만함이라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꺼려하고 무시해요. 이 또한 교만함인데 내 교만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은근히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그냥 깔려있는 자부심, 이 욥처럼 이러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주님 닮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높고 낮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한 형제로 대하셨습니다. 오히려 고아나 과부, 소외된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를 기롱하는 젊은이의 아비들까지 모욕할 정도니 하나님의 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악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 또한 이러한 선과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를 기롱한 젊은이들의 아비에 대해 말합니다. 욥기 30장 2절에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합니다. 즉 그들의 아비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들이요 욥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욥과 그들의 차이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그들이 감히 내 앞에 설 수도 없을 만큼 나는 부유하고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며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기에 욥이 이처럼 무시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0장 3절 4절에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말합니다.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다고 한 것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수척해진 몸을 말하며 캄캄하다는 것은 할 일이 없어 암담한 상태를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먹을 만큼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지요. 이렇게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이었기에 욥이 도와주고 구제해 주었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들의 자녀들까지 욥을 조롱하며 우습게 여깁니다. 욥은 이러한 그들에게서 가증스러움과 배신의 아픔을 느끼며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천하고 낮은 자였는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고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을 정도라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뎁살이는 명아줄과의 한 해 살이 풀로써 한여름에 연한 녹색의 꽃이 피며 줄기는 빗자루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식물을 말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런 식물로 양식을 삼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목숨을 이어가던 시절이었죠. 자, 어른들은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니 지금 욥이 설명하는 뱃살이 뿌리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저 식물 보니까 저게 먹을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칡뿌리 뭐 찾아서 먹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먹을 것 같지 않은 것들로 캐어서 이렇게 뭐 조그만 쌀에 아니면 보리 가루에 넣어서 죽을 같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욥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아비들의 삶이 이렇게 비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기롱하는 젊은이의 아비들이 이렇게 비천하고 낮은 처지에 있음을 설명하며 그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롱당하는 일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단지 새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장면입니다. 그들이 한마디를 하면 욥은 두마디로 대응함으로써 기필코 이기려 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악을 발동시킴으로 점점 많은 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젊은이들이 욥을 기롱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9장이 오기까지 우리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에 대해서만 듣고 설명했습니다마는 29장쯤 와서 보니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괴롭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욥이 상대를 무시하고 있고 또 어떠한 지적을 받을 때에 그럴 때는 그냥 묵묵히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 하면 두마디를 하고 또 결국 그들의 삶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 무시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상대도 이 욥을 계속하여 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무 멋있죠. 연단을 받을 때 상대가 나를 괴롭게 하고 무시할 때 그럴 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냥 죽어지니 결국 살아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연단을 받거나 내가 낮아졌을 때 어떠하십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아니면 해준 게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과거를 아는데 뭐 그 사람이 현재를 아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지. 뭐 이러기도 하고. 우리가 상대에 대하여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때 묵묵히 나를 돌아보고 겸비한 모습을 가졌는지 화가 나고 감정이 나서 싸우고 다투고 싸우지는 않아도 내 마음에 상대의 모습을 보며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또한 다 교만함이요 버려야 되는 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욥이 육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이러한 말과 행함들 더더욱 젊은이들의 아비까지 들어서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당신들은 나를 무시할 처지가 아니야 하고 있는 이 욥의 말은 바로 욥이 스스로 육적인 사람임을 말해주며 결국 그가 과거에 쌓았던 선과 의도 육적인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오직 선한 일만 행하시고도 무고히 고난당하시며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변론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며 좋은 일만 해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비천함을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변론할 기회를 주며 내가 왕이 아니냐고 물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러쿵 저러쿵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로만 대답하셨지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한 대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 전혀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못 받고 비웃는 무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참된 의로움과 선이지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선과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마침내 주님 계신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육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들 만큼 선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선이 아니었으므로 연단을 통해 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칭 의인이 되어 자신을 높이고 있지만 결코 의인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악한 말들을 쏟아냄으로써 참된 의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요. 욥이 가진 의의 정체는 바로 육적인 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육적인 의가 깨어지고 참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참된 선과 의를 이루려면 진리로 선악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 편에서 선과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리로 포장된 자기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처럼 자신을 발견해 의를 깨트리도록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자기적인 의를 깨트려야 범사에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고 이로써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불같은 기도로 자기적인 의를 발견하고 온전히 깨트려 버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이 지난날에 자신의 또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았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한 날이 있었는데 오늘은 미천한 이들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구나 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속에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악의 모양들, 교만함을,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상대를 무시하는 모습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떠하였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할 때 명백히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찾을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 자신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선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선과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253장 구원의 길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네. 우리를 사랑하여 이루신 섭리 구원의 길, 인생들을 향하신 아버지 사랑,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빛으로 나타내신 길. 이 길은 사랑, 이 길은 생명, 이 길은 영원한 천국의 길. 이 길은 사랑, 이 길은 생명, 이 길은 천국으로 이끄신 사랑의 길. 네, 해외 출장 보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속에 콜롬비아 페루 만민교회 창립 기념 예배 출장의 모든 일정을 형통하게 마치고 5월 5일 지난 주일이죠. 진행된 라틴 신학대학교 설교와 선교 협의를 위해 LA로 이동하였습니다. 5월 5일 주일 아침 신학대학교에 도착하여 총장님을 만났는데 총장님은 자신의 60여 년간의 사역을 짧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신학대학교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2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예배는 총장님의 소개로 이마경 목사님이 가상 7원을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이후 서승원 찬양 선교사가 특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미경 목사님이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날 설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님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 신학교 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생중계 링크를 공유하여 중남미 곳곳에 전달되었습니다. 참석한 박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두 분 목사님들의 말씀이 너무 복음적이며 성경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이었다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승원 찬양 선교사의 찬양도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면서 스페인어 발음이 너무 좋다며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문의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능팀들이 해외 출장 가면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 또 칭찬을 이렇게 받습니다. 바로 우리 목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이렇게 사랑을 받지요.
예배 후 원로 목사님의 영어와 스페인어 책자를 총장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은 전달해드린 십자가의 도 책자에 있는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책자를 먼저 읽어보시고 추후 신학교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책자를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총장님 또 사회를 보신 박사님과 함께 오찬을 하며 향후 선교를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사회를 보신 프란세스코 카넷 박사님은 오늘 설교 중 천국은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져 있고 선결되고 충성된 만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에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또한 예배 참여자 중에는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툴라레라는 도시에서 온 목회자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아르헨티나 마르틴 목사님을 통해 목자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이 새로워졌다며 임기경 목사님과 출장팀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고백하며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출장팀과의 만남을 행복해 하였습니다. 곳곳에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고 만민과 함께할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발견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총장님과 신학대학교뿐만 아니라 이 두 목회자 부부를 통해서도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의 만민의 사역을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LA만 스페니시계 목회자들이 약 3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여 순서에 함께 하신 목사님 중 한 분은 스페니시계 목회자협의회 회장님이라고도 하셨고요. 이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만민의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장을 위해 기도해 주신 당회자님, 원장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6일 콜롬비아, 페루, 미국 출장팀 보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우리 남선교, 남지조구 일꾼들이 기도처를 방문하셨는데요. 비가 조금 오셔서 여러분들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비가 이제 비 예보가 이미 있었는데요. 뭐 기도할 때 비 그쳐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버지께서 가장 좋게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세차게 오신 시간은 한 번도 없었고 그냥 부슬부슬 이게 안개비처럼 그렇게 오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산책을 하거나 또 비가 그치는 시간대도 있고 해서 저희 할 때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은 활동적으로 막 그렇게 산책하고 하시기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도리어 남자분들이 분위기가 되게 좋으셔서 너무 운치가 있고 또 하다고 또 그냥 이렇게 우산 들고 천천히 걸으셔도 불편하지 않으시니까 산책도 하시고 또 족구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는 우리 레이족이 방문했고 족구하는 거 보았고 저도 참관을 했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족구 끝나고요 얼굴이 벌개지셔가지고 왜냐면 아무래도 5월 초에 햇살도요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씩 막 1시간씩 경기하시니까 이거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탈진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정도였는데 그날은 너무 그런데 감사하게 저도 이 기온을 보니까 16도라고 되어 있는데 16도가 이렇게 따뜻한가 싶을 정도로 다음 날도 서울에 비가 부슬부슬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좀 제가 선선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랑도 왜 여기가 이렇게 춥지가 않지? 내가 입은 옷도 되게 가벼운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였는데요. 어쨌든 뭐 족구하실 때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오시는데 맞으시면서 경기하시는데도 시원하고 땀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리고 재미있게 뭐 족구 경기도 하셨고 우리 삼남선교회는 윷놀이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산책들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비가 부슬부슬 오시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않게 행복동 그 실내의 거실에서 함께 또 대화하고 함께 또 맛있는 뭐 김치전도 해 먹고 하면서 가족과 같이 따뜻한 분위기를 가질 수 있어서
이것도 아버지의 은혜고 사랑이다. 왜냐하면 우리 남성도님하고 저하고 많이 친할 일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시간에 그런 것들이 다 벗어지고 너무 서로 주 안에서 가족과 같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제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했고 또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늘 행사 잘할 수 있었고 또 기도처가 비가 조금 내리시면 물 한 개도 이렇게 산에 물 한 개도 있고 멋있거든요. 뭐 흙냄새에 나무 냄새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은 여성교와 여지조구가 일꾼들이 방문하셨고 아주 좋은 날씨, 맑은 날씨에서 이렇게 산책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제가 본체 2층에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비가 그러니까 좋은 날씨, 저렇게 좋은 날씨일 때는 자유시간을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남성교 때는 자유시간 없이 계속 제가 돌아다니고 그분들을 뵙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시간을 드리려고 저는 건물 방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원에서 까르르 막 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웃는 소리가. 여기가 기도천가 놀이동산인가 제가 진짜 뭐 때문에 저렇게 까르르 웃으시지 하고 차창 밖으로 내다 보니까 별거 없어요. 사진 찍으시면서 까르르 그네 타면서 까르르 해서 참 영적인 어린아이시다.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는 모습에 저도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 뭐 다녀가신 분들은 모두 행복하셨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도 가고 싶어요. 예,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맨날 기도처에서 행사만 할 수 없고 또 교회가 그렇게 멈춰 있을 수는 없죠. 또 이제 우리 작정 다니엘철야도 있습니다. 하니 여러분들의 초대는 내년에 부흥하고 열매 내시며 그래서 얼마큼 부흥해야 갈 수 있는데요 하고 벌써들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왔으면 싶어서 전반기가 맞춰질 때쯤이면 목표를 전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높이도 너무 낮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많은 일꾼들이 많으면 부흥한 목표에 달성한 분들이 많으면 뭐 2날 해도 되는 거고 여러 날 초대하면 되잖아요. 네,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변화되고 충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작정 다니엘철야가 시작되죠. 근데 목요일, 금요일은 주의종님들이 기도처로 방문하십니다. 주의종님들은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작정 다니엘철야 중이니까 당연히 또 함께 여교육자, 남교육자 나누어서 다니엘철야 하실 거고요. 그런 상황, 그런 계획이니 여러분들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릴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교우를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환영하겠습니다. 이효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최덕신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정 다니엘철야 관련 광고 드립니다. 죽어지는 미랄이 되자라는 주제로 작정 다니엘철야가 내일 5월 13일 월요일부터 6월 2일 주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내일 시작하는 첫날은
당회장님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